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로마서 강해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또한 율법의 한계와 죄의 문제를 다루며,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자, 로마서의 기록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동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선교와 관련하여서 앞으로 있게 될 로마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기록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회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거의 스스로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목회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교적 동기와 목회적인 동기.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대다수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필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적인 동기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기록 목적은 세 가지다. 선교적 동기, 목회적 동기, 화해적 동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고,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 세 가지는 선교적 동기, 목회적 동기, 화해적 동기.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로마서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로마서 1장 1절이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이지요. 그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일개의 가구와 같았습니다. 어떤 학자가 가구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 로마서에 첫 번째, 말할 줄 모르는 가구가 있습니다. 낫이나 호미 같은 것, 그것이 가구입니다. 두 번째는 반 벙어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 같은 것이 가구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예 같은 가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할 줄 모르는 가구가 있고 반말할 줄 아는 그렇게 가구가 있고 말할 줄 아는 가구가 있었는데, 이 말 못하는 것은 홈이나 삽이나 낫 같은 것이고, 반말할 줄 아는 것은 개같이 짖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반말하는 가구가 있고, 말할 수 있는 노예라는 가구가 있었다. 바울이 그 로마 사회에서 자기를요 가르쳐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로마서의 책무리에 있어서 자기는 오직 예수께 절대 복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토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구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복종은 이 세상의 복종과는 다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신 주인의 절대적인 은혜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죽음의 세력에서 그의 피로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것으로 삼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클레로스라고 합니다. 클레로스, 따라합시다. 클레로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셔서 그의 것, 그의 도구로, 그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클레로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사도라는 개념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클레로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은 무척 심각한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의 말은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깡그리째 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바울 말 믿을 것이 못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함을 받은 사도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말에는 정통성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하나님의 둘레로서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께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자기는 둘레로스야 라고, 그렇게 클레로스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던 사람,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도 클레로스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라고요? 사도이다, 참 사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 방식은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택정하셨다. 이 택정했다, 택했다, 이 말은 아프리메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갈라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갈라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분리해 주셨다, 갈라놓아 주셨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 주셨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히 구별된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구별된 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움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사도는요, 첫 번째, 교만할 수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인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멈출 수도 없고,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성취하려 할 뿐이며, 네 번째, 두려움과 염려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보내신 자가 그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조심하여서 자기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이 5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살기 싫어요? 다시 한번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해도 아멘 하는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될 말도 아멘을 안 하면 그건요 진짜 반벙어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멘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한국교회에서 옛날에 종님 목사님들을 종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을 종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종놈이라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놈이다 그러면 조금 결례가 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종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클레로스,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행자지, 내가 행하고 내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스스로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뜻만 전달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분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 5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종이 아니지요. 그건 주인이지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분은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클레로스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종으로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의 구약에 예언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분은 구약에 미리 예언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포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의하면 그 아들이었다. 그 아들 예수였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이유를 8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이든지 문맹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했으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는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이의 혈기만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14절에 바울이 그래서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구원을 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렀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나?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복음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과 복음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복음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둘로스 종입니다. 클레로스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의가 들어가 있고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연휴라서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스스로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 벤치 의자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연세 많은 한 분이 쑥을 캐서 쑥을 이만큼 캐서 앉아 있습니다. 나가서 아주머니 물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그래서 물 한 잔 가져가서 물 한 잔 드립니다. 고마워요. 물을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그래 물을 대접하고 기다렸다가 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아주머니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3,000원을 내놓고 그냥 요거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받아요. 아니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요게 함에 넣으세요. 외국인들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리고 빵을 또 내가 챙겨서 주니까 안 받겠다고 허리가 굽어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빵을 넣어 주었습니다. 또 들리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부가 교회에 와서 두리번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몇 명이 오고, 그래서 친절하게 90도로 오십시오. 화장실 저기입니다. 다 불 켜드리고 다 합니다. 어떤 부부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가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선지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종입니다. 말할 줄 아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자, 내 뜻을 내세우지 않는 자, 당신의 뜻만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당신의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않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면 도무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종으로서, 클레로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